본문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겠습니다. 한 문제를 내고 잘 하면은 한 문제 더 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상쾌해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수수께끼. 첫 번째,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돈의 외동딸은 누구일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돈의 외동딸은, 조용해라.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돈의 외동딸은 누구일까요? 나?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준비를 했나? 이거는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 자요. 받기 싫어요? 머리가 좋아지는. 일부는 맞추는 사람이 없었는데. 엄마. 왜? 아버지의 아버지 사돈의 외동딸은 자기 엄마입니다. 도표 건의를 하고 지금 정신없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과 아들 두 사람이 소풍을 갔는데, 아버지 두 사람과 아들 두 사람이 소풍을 갔는데 도시락은 3개입니다. 어떻게 나눠 먹어야 할까요? 여기는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그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분이 가서, 거기는 아버지가 둘이고 아들이 둘이니까, 이야, 너 그거 어디서 본 거 커닝. 근데 일단은 저거는 없고, 그래서 일로 와. 여기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딱 한 사람 것만 준비했는데, 유년부죠? 소년부. 여는 이쪽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나중에 가르쳐주고, 여기 목사님 제 가르쳐주는 거 봐요. 옆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저 가르쳐주는 거 봐요. 계속. 저게 414에서 저렇게 하기는 해요. 자, 됐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셋이 갔는데, 거기 아버지가 둘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쪽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아들 둘이 있고, 아직도 3사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또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이제 계산하지 말고 도표 그리지 말고 이제는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룻이라는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며느리, 룻 말고 어느 날부터 교회 어떤 며느리 집사님이 이제 룻기를 안 읽기로 했대요. 성경을 원래 읽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읽어도 룻기는 건너뛰기로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16절, 17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여기 시어머니거든요. 이분이 시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아니, 어째 이런 며느리가 있단 말입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거는 정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이상한 며느리가 있길래 앞으로 룻기는 안 읽기로 했다고. 자기도 한때는 학창 시절에 그 시집을 옆에 끼고 문학 전집, 꿈 많은 여학교 시절에 문학 작품이나 시집을 좋아해서
늘 이렇게 옆에 끼고 다녔는데 이제는 시집 오고부터 시집책을 다 버렸대요. 시댁하고 시집하고 시어머니 시자가 다 같아서 시자만 들어도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시집은 다 버렸대요. 시금치가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요즘은 시금치는 아예 사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원래 잘 읽지도 않았는데 룻기를 건너뛰고 시편은 아주 펴지도 않는데요. 시댁 시자와 같아가지고 시편은 펴지도 않는데요. 오늘 룻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효도책 같아요. 시어머니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효도책 같습니다. 효도하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보면은 이 룻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는데 효도를 하니까 축복이 되고 효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면 기독교는 유교가 됩니다. 유교, 충과 효. 유교의 목표는 그거고, 그럼 기독교는 유교가 되고, 또 여러분 성경은 유교 경전이 됩니다. 뭐 불교도 힌두교도 또 여러 가지 이슬람도 이런 선과 도덕과 착함을 목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윤리와 도덕과 선과 착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표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성공이, 행복한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살고 죽는 일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 살고 영접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지옥이라고, 영원히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보면 멸망치 않게, 그게 예수 없는 곳은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곳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목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며느리 룻은 이 하나님이 열렸어요. 믿음이 열리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발견되니까 효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효도가 저절로 따라온 거예요. 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세워지니 효는 저절로 따라왔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세워졌고, 이 룻을 통해서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왕의 가문이 4장으로, 여기 4장밖에 안 되지만은 1장은 죽고 장례식인데 4장은 여러분 낳고 거기서 다윗 왕이 생기고, 이 여러분 룻 때문에 그 왕의 가문이 되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우리도 박가 가문이 있고 여러분도 정씨 가문이 있고 있지만은 세계에서 최고의 가문이 바로 다윗 왕의 가문입니다. 뭐 미국의 케네디 가문보다 더 세계에서, 온 세계 유명한 것은 바로 다윗 왕의 가문인데, 이 다윗 왕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누가 했습니까? 이 룻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룻은 이 가정,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에 여기에 시집을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얼마 안 돼서 참 가정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시아버지 되는 분이 여러분 한 40대 정도 됐을 것인데 그때 일찍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죽었어요. 젊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첫째 아들 이 말론이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없이. 그 다음에 또 얼마 가다가 둘째 아들 기련이 또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룻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둘 여자 3명만 이 가정에 남았습니다.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운명입니까? 세상은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합니다. 운명 팔자는 뭡니까? 복은 타고나서, 복은 자기가 타고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을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며느리 이 룻이 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이 집안의 저주와 이 집안의 죽음이 여러분 이게 운명과 팔자와 타고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발견을 합니다. 룻이 발견을 해요. 이게 운명과 타고난 것이 아님을 발견을 합니다. 저주와 죽음이나 이런 것을 사람이 우리가 다스리고 물리칠 수고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룻이 여기 와서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 죽음과 사망, 사건과 사고, 여러분 각 집안에도 뭐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이 무수하게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것이 많잖아요. 자살 뭐 이런 것이 운명이나 팔자나 타고난 태어난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운명과 팔자와 이걸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이 룻이 이것을 저주와 사망과 이 질병과 이런 것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사주팔자 운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룻이 발견을 했습니다. 룻은 외국 여자예요. 모압 외국 여자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여자가 룻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나라가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외국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스라엘 집으로 이 집에 와서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이 집에서 종교가 다르니까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와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예배를 자기 가정에서 드리고 또 뭐 매일의 예배는 드렸는지 제사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데 며느리니까 그 예배에 가문의 예배에 참석할 거 아닙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거기는 이스라엘은 우리도 예배하면 반드시 설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예배하면은 반드시 그때 모세 오경 그때 당시로 성경 그 모세 오경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저들이 예배 가운데 자꾸 말하고 예배 가운데 외우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 며느리가 들어가 보니까 모세 오경을 자주 외우고 하는데 희한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외우고 종교의식을 하는지 하고 있는데 이 며느리 룻이 보니까 이분들이 떠나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세 오경이 보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꾸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요. 요셉이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들어가라.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모두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생명 걸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아니 이 집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 버렸어요. 이 룻기 집안, 이 시댁의 집안은 가나안 땅을 나와 버렸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나와 버렸어요. 어디로 나왔느냐? 지금의 외국 요르단 지방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 버렸습니다. 자기 시댁 식구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 나왔습니다. 뭐 계속 떠나는 건 아니에요. 외국 모압 지방에 요단강을 건너서 떠나왔지만은 잠시 흉년이 이제 지나가면은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잠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집안에 와서 시집 와서 보니까, 아니 저 땅으로 모두가 생명을 걸고 들어갔는데, 저 땅을 목숨 걸고 차지했는데 이 집안은 나와버린 겁니다. 피해버린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이 가정은 피해버리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히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 오늘 룻의 시댁에 사는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떡, 베트, 집, 레헴이라는 이 떡, 빵,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은 누굽니까? 떡은 예수님을 말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의 그 긴 가운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집이니까 교회가 말씀의 집, 떡집, 생명의 양식의 집이 바로 교회요,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 여러분 그 땅을 이 가정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 차지해야 최고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들어오는데, 그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거기를 나와버렸어요. 잠깐 흉년을 피하려고 나와버렸습니다.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교회를 완전 떠난 것은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라고 해서 또 자꾸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온라인보다는 모이는 것이 훨씬 100배 낫죠. 그죠?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걸리면 그럼 죽으면 되지. 천당 가면 되는데 그게 뭐 그러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데 가는데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열어놨으면은 또 차선책으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하여튼 이 가나안 땅 예배를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멀리 이렇게 멀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가 말씀이 멀어져 버린 것이고, 그래서 룻이 이 가정 와가지고 시집 와서 가정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 열린 거예요. 룻이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준 거죠.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땅에 가서 여러분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다시 들어가고 회복하고 예수님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분들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룻이 며느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해준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저 땅에만 다시 들어가면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의 집, 말씀의 집,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가문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예배 드리다가 그 집에 가서 둘째 며느리가 예배 드리다가 이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성도가 내 성도가 되고, 시어머니 머무는 곳에 그 베들레헴, 그 곳이에요. 곳, 장소입니다. 시어머니 머무는 곳에 베들레헴에 내가 머무는 땅이 되고, 시어머니 가는 곳 그 땅에 내가 거기 가고요, 시어머니 죽는 곳에 그 땅에 그 장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를 붙잡은 거예요. 알고 보면 예배를 먼저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룻기의 주제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제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땅을 차지하려는 것 주제입니다. 우리 땅이 뭡니까? 나의 영원한, 우리 찬양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그 천국이 가나안 땅, 천국이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이 생명이고 천국이 여러분,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떡집, 교회, 가나안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전이 있는 땅, 예배가 있는 땅, 그 땅을, 그곳을 먼저 룻이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시어머니 그 고향이 나의 고향,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결혼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냥 여기에 모압 지방, 지금의 요르단 지방에 있으면 결혼이 되는데 들어가면 결혼이 안 돼요. 또 룻은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녀도 없죠. 그런데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 아주 부자와 그 또 명성이 있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가정이 세워질 수 없는데 가정이 세워집니다. 룻으로 말미암아 손자 다윗이 나옵니다. 룻이 없었으면 다윗이 안 나와요. 손자, 그 증손자인데 다윗이 그 가문에 나와서 이 손자, 위대한, 여러분 이 룻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위대한 여러분 왕의 가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 회복됐어요. 금요 심야 시간에 김인중 목사님이,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김용대 학생 간증을 했습니다. 인천중앙장로교회 여전도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학교를 더 이상, 가정 형편이 도저히 학교를 할 수가 없어서 김인중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중3 때, 2학기 때 자기 집에서 함께 먹이고 재우고 중학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동산고등학교, 안산 동산교회 고등학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용대가, 이 용대가, 지금은 용대가 크지요. 지금은 용대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그러나 그때는 용대니까 김용대가, 엄마가 네가 그 목사님 집에 가면은 꼭 하나만 해라. 밥 먹기 전에 넌 꼭 성경을 30분 읽어라. 30분 밥 먹기 전에, 그리고 학교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그래, 그 전까지는, 그 집에서 그 전까지는 뭐 밥을 안 줬대. 안 주는 것은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아무튼 성경을 30분 읽어야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 집에 가서도, 얘가 인천에 살았는데 안산에 와서 사는데도 밥을 어느 날 안 나와서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쁜데. 바쁘면 나도 안 읽을 때 네가 왜 그러냐? 근데 엄마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공부하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성경 30분을 꼭 시간을 떼서 읽어라. 엄마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것을 하고, 나중에 고3 얼마나 바쁩니까? 동산고등학교에 고3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예배를 먼저, 또 고등부에 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앞에 뭐죠, 율동하고 뭐 이런 봉사도 하고, 그리고 늘 고3이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가방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얘가 뚫리기 시작하고 형통하게 하는데 서울대에 합격하고 물리대에 합격하고 나중에 일본 동경대학에 그 유학을 가가지고 그 전액 장학금으로, 기숙사비도 장학금으로 나중에 삼성의 특채가 돼가지고 지금은 미국 코넬 대학에 여러분 박사 발도로, 그래서 삼성 전체 부동산 재산 관리를 하는 총괄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박사 학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용대가 이 성경의 주의 일을, 그리고 말씀을, 먼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룻이, 다 오늘 말씀 같으면 룻이 베들레헴을 먼저 떡집을 붙잡은 거예요. 떡집을 붙잡고, 떡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붙잡고, 이렇게 먼저 한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30분이라는 것, 먼저 몇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다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교회로, 말씀으로, 예배로 그쪽을 먼저 회복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교회, 믿음 세울 때 이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들어도 안 하면은 나와는 땡이죠. 아무리 들어도 안 하면, 이걸 실행 안 하면 땡이죠. 이것이 룻에게 최고의 효도가 되고, 여러분 그 우리 용대 아이도 그 친구도 어머니의 최고의 효도가, 부모에게 효도가 된 것이죠. 최대의 효도가 된 거예요. 저도 재수할 때 새벽기도 먼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물질도 열어주시고, 학교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성적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룻도 먼저 이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 예수님 말씀, 교회를 붙잡을 때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효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여기에 부른 찬송